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적 무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 셋째와 넷째 교리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왜곡된 형상.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담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담은 존재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누구에 대해서 누구도 원죄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고 모두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고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아담 하에 있는 모든 인류는 언약에 파기된 채로 존재하는 자들,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조에서는 그렇다면 아담으로 인하여서 파괴된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죄된 상태가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게 된 그런 무능력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3조이고 3조의 제목도 그래서 사람의 전적인 무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 무능력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 무능력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교회 안에서 이것도 섬길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적 무능력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한 채로 전적 무능력,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리의 존재가 무능력하다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찾고 그것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에서 이것을 한 챕터로 남겨놓고 우리에게 3조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력의 상태를 잘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전적 무능력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데 놀라울 정도로는 것은 뭐냐면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냐면 전적 무능력을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만큼 전적 무능력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가? 왜 그러한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모태에 생겨날 때부터 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태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는 죄에 대해서 특화된 아이이지 절대로 선의 온전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육적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우리 자녀가 선하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이는 아주 착하다라는 그 착각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자기 품에 있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 이제 공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도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집에서는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애가 사람들이 많이 간 곳에서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전적인 무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전적 무능력을 대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부터서 전적인 부패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타락 직후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전적이 부패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적 부패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하고 꽤 괜찮은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그런다 그래요. 저도 남자인데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합니까? 아, 괜찮네.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성들은 거울을 보면서 뭐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문제 있는 부분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안다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남성들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도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들 또 중세의 스콜라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 안에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람은 타락한 것도 아니고 또 선한 것도 아닌 중립적인 존재다라고 주장했고, 알미니안들이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적인 부패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선하고 악한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도 똑같아요. 불교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득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도를 얻는 것은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불교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참다운 선을 수행 과정을 거쳐서 원래 있었던 것을 발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거 하나도 없다. 발견할 것이 없다. 내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전적 부패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적 부패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은 아담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유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전 생애 가운데 죄 가운데 놓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노예다,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스스로 선을 구별하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발견해내고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따라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3조에서 말하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3조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럼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앞서서 설명한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사람은 모두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고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담의 타락이 전적인 부패함이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고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입니다라고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구원을 얻게 할 만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뒤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전부가 전적인 무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먼저 뭘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을 얻게 할 만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의 불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행하는 것, 많은 성도들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아니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결정할 때에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누가 결정을 합니까? 당회가 결정을 하고 당회가 결정하고 제시한 바를 성도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식으로 이끌어갑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서 우리 스스로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장로와 목사로 구성된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수정 보완해서 공동회의에 붙여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없는 불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인가를 뽑아내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쁜 열매에서는 무슨 열매가 나온다고요?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죄인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끼리 좋아 보이는 것이지 실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전적 무능력은 전적 부패의 상태가 우리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선한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유행할 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뭘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 어떤 지성? 집단 지성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다라고 현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힘쓰고 애쓰면 뭐가 나올까요? 죄가 더 강화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집단 지성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합의된 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의한 것, 하나님의 선을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죄악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근거는 다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결정한 바예요. 죄인들의 결정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나무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자기가 떼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위하여서도 허용하지 않으세요. 절대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점검하는 시간 없이, 그러한 점검 없이 기도 제목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이 착각하는 것도 뭡니까?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본인을 볼 줄 모른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셨으니까 좀 쉬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 술 안 취했어. 똑바로 걸어보세요.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한 사람이 봐. 나 똑바로 가잖아. 본인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가을짓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경찰들이 음주단속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후 불어보기도 하고,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도로에 라인 따라서 걸어보라 그래요. 못 걷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비틀대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랩실에, 연구실에 선배가 있었어요.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딱 가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요, 대학원 앞에 그때만 해도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공중전화 앞에다가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고 옷 다 벗어놓고 팬티만 잡고 그 공중전화 안에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갖고 깨워서 선배 왜 여기 있어요? 물어보면 나 집에 간 줄 알았다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 자취방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잘 자고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공중전화 박스에 항상 있었어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의 죄성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아는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전혀 모른 채로 하고 있는데 성도들 스스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안다고 이야기해요. 나 알아요.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행동합니다. 정말 말리고 싶고 고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듣죠. 마음이 상할까 봐 말 못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착각하는 것 자체가 전적 무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도 사실은 무능한 것이고요. 우리의 어떠한 연륜도 사실은 무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고 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경험 속에서 무능력하다라는 것은 어떤 무능력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 과목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전 과목 못하는 아이 있습니까? 전 과목 빵점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다 빵점으로 도배한 사람
없어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올백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전과목 빵점 맞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무능력은 부분적인 무능력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못하면 수학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능력해요. 다른 부분에 또 잘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력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 못해도 다른 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존해서 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이르르면 사람이 뭘 선택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큰 기업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기업이 도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부분적인 무능력만 경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적인 무능력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적인 무능력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무능력한 상태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를 때도 다윗이 환난을 거듭하게 되면 될수록 뭘 한다겠습니까? 누구를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어려움이나 극한 환난이나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약한 시험이나 극한의 환난이나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는 절대 선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 무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전적 무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할 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만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뭐 하려고 이거를 목사님하고 의논해? 뭐 하려고 이것을 기도 부탁해? 그냥 내가 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런 거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일 뿐입니다. 전적인 무능력을 아는 사람이면요, 하루하루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정말 저는 별로 많이 아파본 사람은 아닌데 최근에서야 위가 경직되면 얼마나 무서운 걸 경험했어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요, 이 가슴팍에 있는 이게 몸 전체에서 이를 토막 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고통이 정리가 안 돼요. 위가 굳어버렸는데, 야, 이런 아픔도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안 아프고 하루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때부터 날마다 하나님 오늘 일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건강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전적 무능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지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적 무능력은 자신이 무능력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전적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조에서 밝히는 전적 무능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악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악을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뭐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구원을 얻게 할 만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악을 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악이 좋아서 행하는 겁니까?
악이 좋아서 행하는 거예요. 핑계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나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다 내백해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파도 나 출근해요, 안 해요? 출근하잖아요. 죽을 병 아니면 다 출근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도 출근합니까, 안 합니까? 웬만하면 출근해요.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도 출근합니다. 정 안 되는 경우는 휴가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 연차가 1년에 며칠인데 오늘 나갑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눈치를 보면서 사정하면서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장이 신이거든요. 직장이 자신의 목숨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전적인 무능력은 우리의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죄를 몰라서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데려와 보세요. 있는지. 우리 다 알면서 죄 짓습니다. 알면서 예배 빠지고요.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터부시하는 겁니다. 알면서 게으르게 살고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그냥 죄 짓는 쾌락이 좋고요. 죄를 지어서 쉽게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고의적으로 됩니까? 내가 죄인지 알면서도 행해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것과 무능력한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선한 거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에 대해서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의적으로 항상 죄를 향해 있어요. 이것이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뭘 맺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나무 열매들 한번 봐보세요. 나무가 감나무 봐보세요. 감나무 가지랑이 어떻습니까? 튼튼합니까? 감나무 가지 굉장히 부실해요. 감 따러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그런 부실한 가지에서 열매는 굉장히 달게 나오거든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총력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데 힘써요. 근데 나쁜 나무가 계속 총력을 다해서 쓰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데에 총력을 다해서 힘을 쏟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적이냐 아니냐를 논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고의성을 띠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는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 가운데 죽어있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를 중생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고치거나 혹은 자기의 자신을 교정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적인 무능력은 사람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은 분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해요. 감사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자발적인 어떤 봉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에게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짊어주는 방식으로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지가 들여지지 않는 상태로 억지로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주의 교회에 헌금하고 억지로 주의 교회에서 헌신하면 어떻습니까? 내 의지가 받쳐지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도 압니다. 할 수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소망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지의 문제도 능력과 관계된 겁니다. 사람이 무능력한데 자꾸 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압박을 느껴요. 내 의지를 거기에 갈아들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헌신하라 그러면 억지로 의지 없이 내 의지가 아닌 타인의 강압에 의하여서 가게 되는 것. 이게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전적인 무능력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는 내 의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요. 내 이름값과 내 명예가 달려 있어서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섬김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전히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자존심 걸고 일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밝히는 것이 우리를 중생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중생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오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믿음보다 뭐가 앞선다고요? 중생이 앞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서 어떻게 합니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가 그렇구나. 내가 착각하는 것도 전적인 무능력이고 나의 고의성이 포함된 것도 나의 전적인 무능력이고 또 나의 의지의 문제도 사실 전적인 무능력과 다 연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전적인 무능력과 하등에 상관없이 살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에라스무스는 기독교 내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매우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사람이 선한 것을 생각해낼 수 있고 선한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에라스무스를 반박하면서 노예의지론을 썼어요. 타락한 인간은 노예의지일 뿐이지 스스로 의지를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율리안과 싸움에서 선택의 자유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예화된 자유를 가진 존재일 뿐이어서 결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피력했어요. 이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전적인 무능력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늘 논쟁하고 싸워왔습니다. 이것이 그때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시대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잘 상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적인 무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고민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그렇다고 그럼 내가 기도할게 잘 될 거요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 이 잘 될 거야 실제로 잘 됩니까?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됩니까?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하고 마음을 딱 다짐하면 결과까지 정말 잘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한때 조엘 오스틴이 쓴 뭐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국 교회에서 판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면 결과가 좋아집니까? 아니, 교회들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아니, 현실이 좋지 않은데 내가 긍정으로 생각하면 좋아져요? 제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왜 목사님은 맨날 설교가 부정적으로 합니까? 그래서 듣기 싫어요 라는 소리예요. 죄를 설교하는데 어떻게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이끌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긍정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죄를 드러낼 때는 부정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우리 시대의 시대사조는 부정을 말하면 아주 나쁜 사람 취급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언약의 저주와 복 중에서 무엇이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언약의 저주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긍정을 말하실 겁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만 좋아합니다. 긍정에 그 유의미한 게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내가 결과를 달리할 수는 없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얻겠죠. 네, 잘못됐어도 아니야, 잘 될 거야,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뭐 기회는 한 번 더, 몇 번 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결과가 그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체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과가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바꾸는 것은 누굽니까? 아니, 긍정의 힘의 논리대로 생각하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슨 마음 먹느냐, 사람이 서로에게 긍정을 말하느냐 부정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것은 누가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긍정을 말하는 사람, 긍정의 힘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전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런 구조를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만 애를 쓰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긍정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복을 막 떠벌리면서 복 외쳐도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인기를 누립니다. 조엘 오스틴뿐만 아니라 조영기 목사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으로 말하는 것이, 긍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죄인인 우리 안에서 긍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사 속에서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신론이에요. 인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창조의 질서만 놔두고 하나님이 그 역사 이후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두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창조의 질서만 대로 돌아가게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머지 되어져가는 일은 누구 몫이다, 사람의 몫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에 하나님의 이치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을 개발시켜서 사람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만 파악해내면 그 원리들을 누가 주관하게 되냐면 사람이 주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범신론적인 사고예요. 역사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질서만 잘 파악하면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과 기술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 합니까? 로봇을 만들어요. 왜 로봇 만듭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냥 우리 사는 동안에 도와주려고요? 그러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이 정신세계를 다운로드해서 로봇에 인식시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영혼의 어떠함을 사람의 기술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함이에요. 극도로의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은 그냥 우주의 체계만 세우는 것이고 역사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기술력으로 인하여서 바꿔놓으면 이제 우주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곧 우주다. 사람이 곧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조금이나 철학적 사고를 하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젊은이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절대로 무능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무능력을 부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대로 우리를 점검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여서 힘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 뭐에 기웃거립니까?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아도 반성경적이고 무당을 따르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 목사들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태들의 범죄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를까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알면서도 힘의 논리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거든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게 언젠가 바뀔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전적 무능력을 우리 힘으로 꺼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어떻게 안전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암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면은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통해하면 아파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파한다고 해서 항암 치료 합니까? 안 합니까? 아파해도 해요. 복음을 주는 것, 복음을 줘서 우리의 무능력의 상태, 우리의 죄의 상태가 다 까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인류가 뭐 합니까? 자연을 파괴하고라도 자기의 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를 만든다 그러고 그곳에서 멸망하지 않는 도시, 영원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꿈들, 또 화성에 가서 지구를 대체한 그런 별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인구가 지구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게 약 80억 명 가까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굶어 죽습니까? 기술력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훌륭한 과학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화가, 먹거리가 부족합니까? 남아 돌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배출해냅니다. 왜 안 됩니까? 과학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인류가 굶어 죽는 일을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내 정성과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면서도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있어 봤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반 하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친인척들을 만날 때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를 면밀히 살피면서 명절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아가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죄된 본성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절대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향한 고의성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의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무능력을 극복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